네, 성탄절을 앞둔 오늘 역시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또 진정으로 예배하며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런던 외곽의 한적한 농가를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당황하면서 근처에 이 농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농가 집주인에게 우산을 하나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근데 보통 낯선 사람들이 와서 우산 빌려달라 그러면 어떤 우산을 빌려줄까요?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일 좋지 않은 낡은 우산을 빌려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정도가 좀 더 심했어요. 가장 낡고 거의 많이 부서진 그 우산을 빌려줬습니다. 할 수 없죠. 그 낯선 사람들이 그 우산을 받아들더니 나가더니 밖에 서서 기다리던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면서 급히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어제 빌려줬던 그 우산이 돌아왔습니다. 감사 편지가 함께 들어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우산을 빌려주어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그런 감사 인사말이 있고요. 그 편지 밑을 봤더니 어제 우산을 빌렸던 사람의 이름과 사인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왕 엘리자베스. 그리고 사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순간 농부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정말 그분이 여왕님인 줄 알았더라면 정말 내가 집으로 모셔서 정성껏 영접하고 또 제일 좋은 우산을 드렸을 텐데 어떡하나. 근데 아무리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일은 다 끝났어요. 여왕은 무심하게 내민 그 다 부서진 우산을 쓰고서 돌아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 부서진 우산 그냥 씌워드리는 그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로 성탄절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의욕과 희망을 다 접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하겠지요.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인데 올해는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누리며 돌아다닐 곳이 없어져서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성탄절 특수를 누리며 매상을 올려야 할 가게들, 사업장들도 다 물상입니다. 그 가운데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더더욱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의 성탄은 코로나가 그 기쁨과 감격을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 떡 버티고 앉아서 더 어둡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난 마음으로 다 부서진 우산을 예수님에게 턱턱 씌워드리면서 아유 그냥 저리 가요 그러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우울한 크리스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안 되고 모임도 안 되고 쾌락도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는 우리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우리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아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희망과 소망의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정성껏 맞이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떠들썩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으로 더 잘 준비하고 깊이 맞이하는 성탄절이 될 때에 오히려 더 깊은 은혜와 의미가 우리 가운데 새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의 성탄을 잘 준비하여 맞이한 자들과 반대로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맞이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대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성탄을 잘 준비하여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동쪽 먼 나라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런 질문으로 온 성을 소란케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박사들이라는 말은 엉터리 마술사나 예언가들이 아니라 진짜로 꿈을 해석할 줄 알고 시절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호칭이었죠. 별과 천체를 볼 줄 아는 천문학과 점성학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박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에게서 존경받고 어른으로 높임을 받았던 다니엘에게 적용되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이들이 동방의 작은 나라들의 왕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어요. 약속의 땅, 거룩한 도성의 약속의 자손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다 잠들어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즉시 달려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 경배드리기를 조금이라도 늦추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탄의 진짜 주인공을 알아보고 경배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세 가지 예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 왕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하고 헤롯에게까지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 동방 박사들의 성탄 맞이는 이런 거예요. 별을 보고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았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직접 뵙고 경배할 때까지 찾고 또 찾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님의 성탄을 준비했고 세 가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뵙게 될 그 메시아를 맞이할 생각으로 벅찼고 또 먼 길을 걸어오면서 끊임없이 성탄절을 준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학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웠으며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사람들,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박사님들입니다. 오늘날 박사들이 넘쳐나지요. 박사 학위를 따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 목사님들도 박사 목사가 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진짜 박사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박사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학위가 있어도 주님도 몰라보고 부서진 우산 막 던져주는 자라면 이 헛똑똑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인정하는 학위는 없을지 몰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 앞에 경배하기를 지체치 않는 그런 진짜 박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 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주님의 성탄을 잘 준비하며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성탄의 그 주님을 잘 준비된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또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또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잘 준비해서 맞이한 이들의 가슴에는 절대 세상의 어두움과 절망이 닿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형편도 그들의 삶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삶, 큰 복들로 채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탄의 메시지가 더 벅찬 감격과 기쁨의 메시지로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워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두운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메시지를 더 우리의 가슴에 깊이 잘 담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반대로 성탄을 전혀 준비하여 잘 맞지 못한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롯 왕이에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유대 땅의 통치를 이 헤롯에게 맡기고 있었지만,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 로마 황제가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평소에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왜 그랬을까요? 워낙 탐욕스럽고 의심이 많고 권력욕에 눈먼 헤롯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왕비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자기 아들 왕자들도 3명이나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헤롯의 아들보다 헤롯의 축사에 있는 이 돼지가 더 안전하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이 헤롯이 유대 땅을 35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시대인데 헤롯이 다스렸기 때문에 더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얼마 후에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헤롯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제일 존경받고 제일 유명한 사람들 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 다 처형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그때 다 죽이면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울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울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 놓고는 역사 기록에 한 줄 넣는 거죠. 그때 온 땅에 통곡 소리가 가득했더라. 그죠? 역사 기록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조작이 되고 기록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합니다. 헤롯이 죽자마자 유대 사람들이 갇힌 사람들을 다 석방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인간이 헤롯이에요. 이런 헤롯이 자기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어찌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한바탕 피바람이 불 것을 예상을 했고, 혹여 그 불똥이 나에게 튀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헤롯은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내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짓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처럼 헤롯은 살육의 칼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부서진 우산 정도가 아니라 그 우산살을 빼내서 날카롭게 갈아서 푹 찌르려 했던 자, 그게 바로 이 헤롯이라는 얘기죠.
헤롯처럼 사륙의 칼을 갈며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얼토당토 않게 예수님을 자신의 경쟁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까워서 헌금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아내를 예수님에게 뺏길까 봐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자기 삶의 간섭쟁이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없는 세속의 크리스마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그런 크리스마스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루 신나게 노는 공휴일 정도로 성탄절을 맞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성탄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맞은 사람들 중에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바로 그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는데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방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찾아서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해 주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달달 외고 있다가 누가 묻기만 하면 즉석에서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 정도는 그냥 바로 찾아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일어나 나섰다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알기만 알았지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할 줄은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신앙을 글로만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만 보고서 그 먼 데서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10km도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데도, 구약 성경을 딱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달려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자리에 딱 와서 앉아버릴까 봐, 책상 빼라 그럴까 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동방 박사 같은 진짜 박사가 아닌 거예요. 가짜 박사들입니다. 헤롯과 같은 포악한 독재자의 어용 지식인 노릇이나 하고 자기 밥그릇만 지키면서 만족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 역시 주님의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많이 알아요. 달달 외고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성경 구절까지 정확하게 딱딱 얘기하면서 설명을 잘합니다. 목사님이 실수할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바로 와서 지적해 줄 아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나 알기는 잘 아는데 예배와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은 너무나 해박한데 몸을 움직여서 교회를 돕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봉사자들을 찾는 게 너무나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탄절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인지 다 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같이 움직여서 예수님께 경배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성전에 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또 드라이브 스루 행사에도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혀 준비 없이 성탄을 맞은 자들로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모두들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출신지로 이동하던 대이동의 시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북적북적이었습니다. 숙박시설이 다 매진이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만삭이 다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빈방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빈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기 싫었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되시는 예수님이 한 여인의 뱃속에 담겨서 바로 눈앞에 나타났는데 알아보는 여관 주인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외면합니다. 왜 외면할까요? 대목에 돈이 되는 손님들로 넘쳐나고 있는데 딱 봐도 돈 안 되는 가난한 부부, 또 더구나 곧 해산할 것 같아서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가난한 부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바쁜 일들에 정신이 팔려서 내 영혼의 회복이나 온 인류에 미칠 평화의 소식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현대인들 많이 있죠. 성탄절은 그냥 하루 쉬는 날이거나 돈 벌기 좋은 대목일 뿐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다 공친 아주 우울한 그런 공휴일일 뿐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전혀 엉뚱하게 맞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또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외면당하시는 그 예수님, 2020년도의 성탄절에 더 많이 외면당하시는 우리 예수님 생각할 때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도 주님을 격하게 환영하고 맞아주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 박사들, 여관 주인들처럼 하지 마시고 동방 박사들, 목자들처럼 가슴 깊은 곳으로 예수님을 맞이해 드리시는, 더 격하게 맞이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래전에 칠레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좀 제법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그 칠레라는 먼 땅까지 가셔서 온갖 고생하면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만 향수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로 한국 방송이라도 듣고 싶은데 근데 전파가 잡히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수천 킬로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멀어서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전파상에 물어보니까 단파 방송이라는 게 있대요. 단파 방송은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만 이렇게 잘 세밀하게 맞추면 아무리 멀어도 다 들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준 대로 이 목사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가는 구리선을 지붕 위에다가 길게 달아서 이렇게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침부터 이 세밀하게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아무리 돌려도 지직 잡음만 들리고 뭐 아무것도 안 들리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씨름했는데 갑자기 조영남의 제비라는 노래가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울컥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노래를 들으면서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으면서 그 노래를 듣는 가운데 향수병이 다 치료되었다라는 거예요. 고국의 방송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사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고국의 좋은 소식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전파를 타고 내게 들려주기를 항시 대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안테나를 준비하지 않고 내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니까 전혀 들을 수 없었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도 주님은 성탄의 메시지를 타고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성탄 메시지가 희망 가득한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질지 아니면 전혀 아무것도 안 들리는 먹통이 될지는 우리 영혼의 민감성에 달려 있습니다. 안테나를 잘 세우시고 세심하게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전파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의 성탄 메시지가 되어서 내 영혼 깊숙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의 성탄절이 온갖 잡음들과 방해 전파들로 가득한 가운데 자칫 먹통이 되는 것만 같지만 오히려 더 잘 준비해서 맞는 분들에게는 더 힘있는 희망의 메시지로, 더 기쁨 가운데에서 맞이하는 성탄의 감격으로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더 의미 깊고 더 강렬하게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주님의 성탄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적인 환경만 탓하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더 깊은 곳에서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 세밀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를 맞추어서 더 깊은 곳에서 성탄의 메시지를 듣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